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는 1885년에 복음이 전파된 후로 지금까지 약 140여 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성장을 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급성장을 하게 됐죠. 한때는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전 국민의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예배당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막 복도에도 의자를 가득 채워서 앉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마구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1970년,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크게 부흥했죠. 그때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1960년부터 90년 사이에 불교와 카톨릭이 3배 정도 늘었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 당시에 무려 10배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그 10년 동안은 매우 힘든 시간을 겪게 되죠. 이 10년 동안에 불교가 약 40만 명이 늘고 가톨릭이 200만 명이 늘었는데 개신교는 늘기는커녕 20만 명가량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타 종교의 교인 수가 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신교의 숫자만 줄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통계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그 노회에 참석했을 때나 여러 세미나에 다니면서 또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들이 정말로 약해지고 있음을 현저히 느끼곤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 또한 참 냉랭한 그런 부분이 있죠.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되곤 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상에서 한국교회가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의 이름이 교회가 이제 농담거리를 넘어서 욕지거리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함부로 폄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과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애초에 만들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누가 붙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더욱더 교회를 어쩌면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세계 그 지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남아시아 쪽, 즉 그 지중해 지역을 먼저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 머릿속에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그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인 이 고린도 지역, 즉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은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즉 로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를 고린도로 정하죠. 그리고 고린도는 그 지역에서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양쪽으로 바다로 접혀 있는, 그러면서 뚫려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운하도 아닌 지협이라고 하는 작은 좁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좁은 그 지역 양쪽으로 2개의 그 항구가 있었는데요. 동쪽으로는 겐그레아 항구가,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는 그런 항구가 있었죠.
근데 이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지로부터 수많은 물품들이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자연스레 그 번창하는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수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는 통로도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그토록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려하기도 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렇게 온갖 세상 문화, 우상 문화들이 이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런 남자들과 온갖 종류의 음란한 짓들을 한 것이죠. 낮에는 아주 화려하고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어쩌면 참 멋있고 어쩌면 고상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음란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역적으로 볼 때나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또 그만큼 악하고 음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는 더 엉망인 것 같고 문제가 참 많은데 알면 알수록 참 많은데 이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이 질문들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엉망인 것 같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지역의 교회와도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흔히 유명한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라고 하면 어쩌면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믿는 성도들 간에도 은근히 그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죠.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한없이 부족해 보일까? 반면에 저 교회는 뭔가 우리보다 참 부족해만 보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차등을 자꾸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교회가 자꾸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 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예?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어쩌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옆에 있는 교회야 어떻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들 간에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분명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직분인데 어쩌면 성도들 간에 뭔가 차별을 두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과는 뭔가 다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라져버리면 자꾸만 내가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싹 틀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믿는 분들과 어쩌면 잘 못 믿는 분들 사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은 분들, 가난한 분들, 건강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성경은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성도 한자로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을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구약에서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인데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죠. 삶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점점 더 거룩하게 살고 점점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 너는 거룩하다. 이것이 아니죠. 애초에 부를 때부터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거룩한 것입니다. 그 세상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해버리면서 이 거룩의 개념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 즉 윤리적이고 어쩌면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거룩성을 파악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참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을 보든지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빌립보, 에베소, 예루살렘 다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거룩함의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봉사도 으뜸으로 합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누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막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간에 그 성도들 간에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귀하십니다. 참 존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다 존귀하십니다. 왜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귀하신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존귀한 게 아니죠. 이렇듯 우리 성원교회는 거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4절 이하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5절과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언변이 풍성하고 지식이 매우 풍성함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 당시 이 지역에는 수사학교도 있었고 웅변학교도 있었고 철학을 배우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어찌 보면 그 아테네를 능가할 정도의 커다란 그러한 문화적인 부흥을 이룬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들이 언변도 좋고 지식도 많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영적 은사를 풍성히 가졌고 또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바울이 진짜 의도한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했죠. 언변도 좋죠. 지식도 많죠. 영적 은사도 풍성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매우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뒤에 4장 8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즉 자기들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시덥잖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게 뭘까요? 즉 이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을 못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말을 잘하니까 그 말로 죄를 더합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죄악에 손을 대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들의 은사나 풍성함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더 뒤에 가면 이것이 다 죄인 것을 또한 밝힙니다. 언변, 지식, 영적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교만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남을 우습게 보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마지막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이 매우 악하고 너희도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지역과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허물이 많고 흠집이 많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들이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고 영적 은사가 많아서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의 설명이 아니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금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주께서죠. 주께서. 바로 주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못나고 흠집 많은 부끄러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가시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즉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책임자가 누구시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어쩌면 이런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회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부흥할 가능성은 있을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주께서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교회의 분명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보고요.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실망할 수 있죠. 우리 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누구누구가 참 싫을 수 있죠. 참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도맡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든 또 지금 현재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향해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자꾸만 시험이 옵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료를 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에 소망을 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근거가 어디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근거해서 교회를 바라보면 당연히 실망하죠. 실제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의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 하나도 돌아보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신 분들은 여전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있지만 우리 이 아이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로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사람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핍박과 환난들이 다가올 겁니다.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부흥케 하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같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